네, 우리가 함께 예레미야의 말씀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게 될 본문의 내용은 예레미야 32장과 3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0장부터 33장은 소위 희망의 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심판에 대한 경고로 가득한 그 상황에서 이 본문은 그래도 희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32장을 읽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 희망인가라고 할 때 일단 상황에 대한 설명이 1,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시드기야 열제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데 그 성전이 무너지는 그 해의 시점에서 기준을 보면 1년 전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박한 거죠. 그래서 2절에 보시게 되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지금 에워싸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상황이 이제 풍정등화 같은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선지자 엘리야는 어디 있었느냐? 2절 하반절 보시게 되면 시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나라적으로도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고 본인 스스로도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가 이렇게 시대들에 갇힌 것은 당시 시드기야 왕이 이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해서 불만스럽기 때문입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3절, 5절에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시드기야가 잡혀간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붙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남유다는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 왕의 입장에서는 그게 듣고 싶지 않은 말이겠죠. 듣기 싫은 말이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 갇혀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참 이해되지 않습니다. 뭘 요구하십니까? 6절, 7절 보시게 되면 한마디로 땅을 사라는 겁니다. 이 임박한 상황, 국가적으로 이제 멸망이 임박해 있고 본인도 시대들에 갇혀 있는 참 처량한 신세인데 이해되지 않는 요구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내가 좀 더 여유가 있고 뭔가 둘러볼 사랑이 있을 때에야 뭐 땅을 사도 사겠죠. 근데 여기서 밭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제 숙부의 살룸의 아들 하나벨이 너에게 와서 그 밭을 사라고 할 것인데 그대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밭을 사라는 요구는 희망을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7절 보시게 되면 7절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예고하시는 말씀이 이제 하나멜이 올 건데 너에게 기업물을 권리를 요구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밭을 사라고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밭을 사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밭을 사라고 하는 요구의 상황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업 물을 자는 우리가 룻기에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지킬 수 없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과 유력한 자가 그것을 다시 사줌으로 말미암아서 만약 내가 빚을 졌다면 그 빚을 갚아줌으로 말미암아 그 기업이 뺏기지 않게 하는 거죠. 그 기업이 잠시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넘겨가지만 그 기업의 명예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어져 가게 하는 겁니다. 자존심도 지켜주고 하나님 주신 유산도 지켜주는 가까운 친척의 돌봄 속에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게 바로 뭐냐? 기업 물자의 책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단순히 어떤 자산 증식 차원에서 땅을 사라고 요구받았던 게 아니라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라는 요구로서 땅을 사게 하셨던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 히브리어는 고엘인데 고엘의 또 다른 말은 되찾아주시는 하나님. 그러니 이 임박한 상황에 이 처량한 상황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이 퍼포먼스의 의미는 뭡니까? 예레미야야, 네가 하나멜의 땅을 기업 물을 자로서 사준 것처럼 그래서 그에게 그걸 되찾아줄 기회를 확보해 준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의 고일이다. 그 빼앗긴 땅을 다시 되찾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요구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의 이 붙잡힌 상황, 멸망의 상황이 이해될 수 없겠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고엘의 하나님으로서 신실함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희망의 이야기가 남겨 있는 겁니다. 그런 희망의 이야기의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붙잡혀가는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일관되게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땅을 뺏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표현을 잘 보십시오. 제가 몇 구절 볼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3절, 5절 보시면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성에 뭐라고 그러고 있습니까? 넘기리니. 중반절 보시게 되면 반드시 바벨론 왕의 성에 넘겨진 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뒤에 보시게 되면은 25절을 보실까요? 25절 보시게 되면 32장 25절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28절 보시게 되면 갈대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찾아보지 않더라도 계속 일관되게 하는 말이 뭐냐? 넘기신다는 것. 뺏기신 게 아니라 넘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그 운명을 잠시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너무 다른 겁니다. 뺏긴 게 아니라 내어주신 겁니다. 이 말은 유다의 운명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현실은 맞지만 그 빼앗긴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넘겨주셨다고 하신 말씀은 그 빼앗긴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은 에레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32장 20절 이 말씀이 있고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주께서 애굽의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여러 맥락의 의미를 설명해야겠지만 이 표현에 좀 오늘 주목하시고 이 말씀에 마음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오늘까지도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그 실존 당시의 현실은 이해할 수 없고 답답했지만 그는 과거 애굽에서 이스라엘 꺼내신 그 하나님의 동일하신 그 능력이 지금 이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이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계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현실이 다 납득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고백 속에 자신을 붙들고 있고 바라보고 있는 유다의 현실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진 여러분, 출애굽 그 역사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조성하신 하나님이셨고 또 그 이스라엘 조성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서의 그들의 운명이 지금 그들 스스로 죄로 인해서 넘겨진 바 되지만 그 넘겨진 그 습관에도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하나님은 나타내고 계십니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닌 지금도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까지도 나의 하나님이 될 때에 납득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상황 속에 요구되는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우리는 내 주여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오늘까지도 하나님 되심 앞에 오늘 에레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은혜를 누리느냐 33장 쭉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2절 3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신 여호와로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내게 부르시져라. 지금은 네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숨겨진 일들을 네가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늘 이 에레미야는 희망의 언어를 배웁니다. 7절을 보시게 되면 처음과 같이 10절, 11절 맨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지난 날처럼 12절 보시게 되면 다시 기도 중에 희망의 언어를 배웁니다. 빼앗긴 그 모든 상황 속에 그것은 넘겨진 바 된 것이고 이 상황 속에서도 은밀히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 뜻 안에서 다시 되찾게 될 그 소망의 언어를 그 몸 깊이 새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 안에 가진 여러분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기도는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는 기도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이 절망의 현실 속에 희망의 언어를 배우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눈 뜨기 전에는 암담했지만 그래도 눈 감고 다시 눈을 뜨고 세상을 볼 때 지난 날처럼 다시 처음과 같이 이스라엘 자리로 다시 이스라엘 되돌리신 그 하나님이 내 운명과 공동체의 상황과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앞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소망의 근거가 우리의 기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들에 여전히 갇혀있지만 그는 갇혀있기에 볼 수 있던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시대들에 갇혀있는 상과 같은 우리 형편 속에 우리는 오늘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안에서 우리의 현실을 헤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언어를 기도 속에서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묵묵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신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까지도 나의 하나님이심을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더 가슴 깊이 새겨주셔서 기도로서 희망의 언어를 품고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의 이 아침에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빼앗긴 게 아니라 넘겨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 되시는 앞에 오늘도 우리의 현실을 헤아리면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시작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